오늘은 누가복음 21번째 강해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에 있어서 문맥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붙기 시작을 하였지요. 이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더니 공경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5장 중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두 그룹이 갈등과 대결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대결 구조로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대결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 이 말은 죽일까 의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이고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 설교는 부탁이자 권면이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그러게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그러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져와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상상하시면 이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6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이 평지 설교를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과 화, 여러분 생각의 전환점,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복에 대한 개념과 화에 대한 개념을 이 세상의 상식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대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늘 그들을 염두에 두죠. 그들은 바리새파와 서기관입니다. 대조하면서 빗대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라 하면서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아도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들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지파가 12사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새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구시대를 접고 새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구하신 옛것과 새것의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만 새 시대를 여는 전초 작업을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시대에 속해서 잘못된 율법주의 패러다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되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의 패러다임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된 거죠. 오늘날 이거는 우리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틀 안에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새 시대의 도래에 아주 격렬하게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들의 생각을 펼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택하여 부른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혀있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번 이야기, 첫째는 뭐였어요? 복과 화. 2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선대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서 원수는 제가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원수하면 그 인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거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딴 데로 옮겨가면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바리새인과 사기관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진짜는 이들의 대결 구조 속에서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이걸 더 확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일단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도 새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대해 주어라. 그들이 폭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칼을 들고 맞서지 말아라.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활 쏘는 방법과 창 던지는 방법을 배우지 않겠다. 나는 피하는 것만 배우겠다. 참 여러분 대단한 그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가 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선대하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 원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사랑하는 건 어렵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감정이라면 진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단할 수 있고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이 뭔지 화가 뭔지 먼저 알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선대해주고 또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은 4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4가지 비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2가지 복과 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선대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을 이렇게 백업해주는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산상수훈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수훈이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받지는 말되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를 똑 띄어서 들으면 어려워요. 누가복음의 본 의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의 문맥을 알고 있다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39절부터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교훈을 쉽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풀어서 정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같은 교훈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39절에서 40절 맹인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41절부터 42절은 들보와 티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43절부터 45절 열매의 비유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46절부터 49절인데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인데, 이 네 가지가 앞에 있는 두 가지, 복과 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선대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의 해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설득시켜 볼 거니까 그냥 작정하세요. 설득당해 보자 그래. 할렐루야. 설득당해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것이며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39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아니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고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홀딱 까먹고 싹 까먹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죠. 두 가지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답이 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죠. 제대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는 거죠. 그 스승과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너희들은 맹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는 열심히 배워도 스승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 인격, 삶을 통틀어서 선생님을 능가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세요. 일생의 역사가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좋은 선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눈먼 봉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새 시대의 제자들은 좋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 밑에서 배우면 결국 바리새파 하나 추가요. 김치 추가가 아니고 바리새파 추가 하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참 스승이고 예수가 참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신 것은 예수 만나러 오신 거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아는 목사도 여러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이 나의 스승으로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는 하나님 동창생인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꼭 간증하는 게 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내 첫사랑이에요. 선생님, 조남은 선생님. 난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해요. 내가 석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느냐. 나중에 커보니까 화장실 가더만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배우셔야 돼요. 가지는 원줄기에 붙여야 돼요. 예수께로 붙일 때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제대로 배우면 작은 예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가 스승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상담을 잘 안 하시냐고. 내가 상담해 보니까 자꾸 위로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 비유들이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깨시면서 새 시대의 일꾼들에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앞에 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 보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를 염두에 두고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뭐냐?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이야기인데 이걸 넓게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에 있는 흠을 못 보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거울에다 딱 보고 획 돌았으면 얼굴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얼굴을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을 딱 뜯어봐도 딱 돌아왔으면 얼굴도 없지만 머리에 기억도 없다고요. 근데 남의 얼굴에 있는 거는 죽은 깨도 기억한다니까. 그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 바리새파들은요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사소한 것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규범과 규례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엄청났어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었죠. 나무랄 수 없는 건데 율법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의 큰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놓쳐버리고요. 사소한 것을 붙잡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의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는데 이들과 싸워서 내쫓았어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순수한 신앙을 다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여기쯤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다고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의 큰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가는데, 누가 보면 11장 4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묶여서 율법의 의도를 다 까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히려 사람을 잡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 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바리새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마.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꾸 열방과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을 원하셨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 바리새파에서 분리주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이방과 얼마나 분리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것만 이들은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저버리고,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킬수록 자기 의가 살아나고 그것이 강조되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고 나를 잘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바리새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시대예요. 이게 깨져야, 안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깨져서 두 번째 것이 생명이 오듯이 이 구시대의 패러다임이 깨져야 새 시대의 역사를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 집을 지으려면 있는 집은 부셔야 새롭게 집을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를 살피고 낮추고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 율법의 정신은 시대가 지나도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문자적인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못된 열매,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보기 43절 45절입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은 질문이고 답은 45절이에요. 자, 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이죠. 답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쁜 나무는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열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에요. 말, 언어에 있는 거죠. 못된 열매는 악한 사람의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해서 여러분 말이 거룩해 구별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소금을 치면 다 죽잖아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 언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행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열매로 보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악한 자라고 판단을 합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까? 이들은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들은 맹인이 되었기에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만 제가 이번에 변화산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이 없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열매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열매이냐?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동기, 사람의 마음, 속사람,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품이에요, 성품. 믿음,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 공의와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맺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 근거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올바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천국이 되고 온전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열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깊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 속사람, 성품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율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이웃사랑이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람인지 관계가 올바라야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의인이라고 안 해요. 참된 의인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미 뭐 답은 주었어요. 올바른 율법 정신,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사귐이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걸 잘못 읽으면요, 잘못 읽으면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 듣고도 하긴 하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 슈퍼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들었죠? 그럼 아버지가 우유 사오라 했잖아요. 그 우유 사오는 거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듣긴 들었어요. 안 간 게 아니라니까. 슈퍼에 갔다니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 우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픈데 왜 이 우유 먹냐? 콜라 먹지 해서 콜라 사왔어. 듣기는 들었어요. 행동은 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자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47절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대조되는 게 49절이에요. 이 앞에 뭐가 빠졌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냥 해요. 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조하시는 분과 관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춧돌이에요. 반석이라는 거죠. 집을 짓긴 졌다니까요. 주여주여 했다니까요. 기적도 있고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말하는 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 이걸 뭐냐?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말하는 자의 뜻대로,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비유는 집의 비유가 아니에요. 집을 지은 반석, 주춧돌의 비유죠. 이게 누구 위에 세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의 생각이냐, 이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잘 서 있지요. 아주 화려하게 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리면, 탕류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여러분 금세 갈라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뭐 오늘 여기는 흙이라 그랬지만 마태복음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풍수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주여 주여 했던, 선지자 노릇했던, 뭐 기적을 행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번째 비유에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못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비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율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비유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새 이스라엘의 일꾼들인 너희 12 제자들아, 들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라. 너희는 구시대에 속한 바리새파의 패러다임을 깨고, 그리고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으로 서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를 한꺼번에 이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됐죠.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하인이 됐잖아요. 내가 자녀가 됐잖아요.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빼버렸어요. 앞에 것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평지설교 산상수훈은 뭐냐면 너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 인도해봤자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되어져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 영생이다. 그런 성경은 없다고요. 사실은.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성경은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두 개를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를 스승 삼아라. 답이 맹인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너도 맹인이 되어서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다. 오직 스승은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를 깨닫게 되어져서 앞에 있는 복의 개념과 화의 개념,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마음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이 주춧돌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함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두 가지로 나온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앞에 게 빠져요. 뭐가?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서가 빠져요. 그리고 듣긴 들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제자라고 불리우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우리들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신 말씀 그것을 정리해서 쉽게 비유로 쉽게 풀어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주의 길 걸어가면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사실 성경에 이거 없거든요. 꼭 중간에 껴있는 게 뭐냐?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급하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과거를 오늘 간증으로 삼고 제 일생 동안 다가오면서 왔었던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로 보니까 지난 세월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능력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이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사느냐? 과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가 참 스승이 되고 그분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려지게 될 때 그때 바로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내버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도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뭐 분쟁하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면서도 내가 율법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묶여서 구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더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가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지 마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 말씀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지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저희들을 본받지 말아라.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바로 서십시오. 환난과 역경이요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난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